주님의 나라가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며 확장되어져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리지 못한 손길도 있사오니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여건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어려움 없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물질뿐만 아니라 기도의 제목도 하나님 앞에 담아드립니다. 또한 몸으로 헌신하며 또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있사오니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저들의 헌신이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사고를 막아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손길 하나님께서 부끄럽지 않도록 천배 만배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멘. 이 시간은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나를 맞아주
4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인과 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을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인과 돈. 큰 소리를 해야 돼요. 돈. 그래야 돈을 잘 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좌우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날을 맞이하여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곳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 시간을 통해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믿음 충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산상수훈의 일부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앉으시니까 많은 무리들이 모여오게 되었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교훈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늘나라의 비밀들을 가르쳐 주시는 가운데 들려줬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려 염려라는 말씀이 짧은 이 말씀 속에 6번이나 반복되고 염려하지 말라는 동사도 3번이나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무려 550번에 걸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많은 일로 염려하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있는데 염려하지 말아라. 여러분, 목숨을 위한 염려가 바로 뭐죠? 생계를 위해서 먹고 마시고 입으려고 하는 일로 인해서 우리 사람이 살다 보니까 많은 염려를 하는데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염려를 보면은 가지각색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 자신에 대해서 염려를 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염려를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은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는 속담이 있듯이 여러분, 부모님들은 늘 자녀들을 걱정합니다. 애들이 잘 돼야 될 텐데 사업도 더 잘 돼야 되고 또 좋은 학교도 또 들어가야 될 텐데 늘 자녀들 걱정을 합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어떤 분은 자녀들에 대한 걱정도 모자라서 미래 일까지 당겨서 걱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오늘 이렇게 본문에도 말씀할 정도로 내일에 대해서 걱정, 또 자녀들에 대해서 걱정, 아니면 또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걱정, 여러분, 우리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염려, 근심, 걱정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살아오면서 염려가 가장 없던 때는 언제였을까요? 그 시기가 언제였을까요? 여러분, 예를 들면은 돈이 많을 때, 아니면 건강할 때는 염려가 없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염려가 없을 때는 어린 시절이 가장 염려가 없었던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렸을 적에 아무것도 잘 모르고 할 수 없을 때 그때는 사실은 더 걱정이잖아요. 그런데 누가 돌봐주었습니까? 부모님들이 우리를 다 돌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살아갈 걱정 하나 할 것이 없어요. 왜? 부모님들이 대신 걱정하고 부모님들이 다 대신 채워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일로 걱정합니다. 그런데 영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얘들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있지 않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염려, 근심 붙들어매고 날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특별히 물질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까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아라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돈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분명히 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삶의 우선순위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돈은 하나님과 같이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우상으로 등장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돈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상에 빠졌는데 특별히 이 돈에 대한 우상, 만문주의라고 하죠. 우상에 빠져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본문에도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권력, 명예 또는 다른 그 어떤 것들을 하나님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감히 하나님과 어떻게 그런 것들을 비교하셨습니까?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 재물만큼은 하나님과 비교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 돈의 위력이 강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은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 섰거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하죠? 여러분, 돈은 중립성이 있습니다. 돈은 누가 사용하느냐,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돈을 싫어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저도 돈을 무척 좋아합니다. 여러분, 돈은 좋은 겁니다. 여러분, 돈을 싫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다음으로 돈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을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 정도로 돈이 아주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돈을 다 좋아하는데 돈은 좋아는 하되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리에 돈을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여러분들은 많이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금수저 가지고, 은수저 가지고, 물론 태어난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사람이 태어날 때는요, 아무것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두 손에 아무것도 들려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거는 모든 인간에게 다 동등하게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습니다. 또 갈 때는 어떻습니까?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갈 때에도 손에 많이 가지고 바리바리 싸가지고서 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올 때도 빈손으로 가고 갈 때도 빈손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생긴 말이 공수래 공수고라는 말도 생겼는데, 여러분, 우리는 빈손으로 갔다가 빈손으로 가는 그러한 인생임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바나의 그 속담에 보면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은
수의로 옷을 해입히지 않습니까? 근데 수의에는 특별히 주머니가 없어요. 만약에 주머니가 있으면 거기다가 뭐 금도 넣고 뭐 비싼 것도 막 넣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다고 해가지고서 그거를 가지고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 다 화장하잖아요. 화장하게 되면은 거기에 돈을 얼마만큼 5만 원짜리 타발을 갖다 넣는다 하더라도 다 한 줌의 재로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세계를 정복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그의 충성스러운 신하에게, 여보게 내가 오늘 자네에게 특별한 부탁을 하나 할 것이 있다, 이렇게 신하를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신하가 긴장을 해서, 대왕님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내가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세상을 떠나가게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말인데 내 관은 좀 특별하게 만들어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임금님께서, 대왕이 이제 관을 만드는데 상아로 만든 관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금으로 만든 관을 만들거나 이렇게 특별히 부탁을 하려고 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내 관에는 이제 구멍을 뚫어달라는 거예요. 구멍을. 그래서 손을 내밀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람이 대왕이라 하더라도 갈 때는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을 만들 때 이 옆에 손이 있는 부분에는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여러분 참 알렉산더 대왕이 참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도 이 세상에서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는 많은 것을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갈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진리를 일찍 깨닫게 되면 우리의 삶은 경건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을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돈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로는 또 우리의 우선순위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되지, 돈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그 돈 버는 것이 인생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자족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다 같이 따라합시다. 자족할 수 있어야 한다. 아멘. 자족하다는 것은 스스로 족한 줄을 아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돈 자체를 귀하시하며 청빈 제일주의의 삶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청빈이 게으른 자의 주장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주 돈 버는 건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 다음에 검소하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가르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전에는 그랬어요. 돈 얘기를 끝내기만 해도 돈 얘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교회에도 그런 통주가 들어와서 목사님이 돈 얘기를 하면 신령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성경에 돈 얘기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아세요? 2000번에 걸쳐서 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돈 얘기를 빼면은 절대 성경을 가위로 싹둑싹둑 오려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돈을 어떻게 이 세상에서 벌며 또 그것을 관리하며 그것을 사용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 바른 그러한 가치관을 가질 때 우리는 그 돈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돈에 대한 바른 관념을 가져야 되는데, 이 돈에 대한 자세는 인격의 척도가 됩니다. 그래서 돈은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 힘을 알려고 하면은 두 가지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하나는 칭찬을 해줘보고 하나는 돈을 줘보면 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칭찬과 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돈이 우리를 지배할 수도 있고 또 우리는 돈을 경배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에 빠지기 때문에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을 통해서 경건 생활에 관해서 교훈을 하면서 신앙인들의 경제관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오늘 6장 19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보물은 궁극적으로는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은, 웨슬리는 어떤 목사님이냐면은 감리교를 창시한 분이 바로 이 웨슬리 목사님이십니다. 장로교는 존 칼빈이 창시했다라고 하면은 감리교는 웨슬레가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웨슬레의 이 사상을 가지고 이제 감리교에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웨슬레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돈을 많이 벌어라. 할 수 있는 대로 돈을 많이 벌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저축해라.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주어라.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많이 벌고 또 그것을 흥청망청 쓰지 말고 많이 저축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재물을 우리는 잘 사용해야 되는데 그것을 잘 선한 일에 잘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차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돈은 내가 사용한 것만 내 돈이 되는 겁니다. 내가 1억을 이 세상에서 벌고 1억을 사용을 했으면 그게 내가 사용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 그 사용한 것들 중에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2억을 쌓아놓고서 그리고 죽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내 수중에 2억이 있든 1000억이 있든 그거는 내 돈이 아닙니다. 내가 사용한 돈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내 돈이 아니에요. 그건 누구 돈이죠? 자녀들 돈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녀들이 흥청망청 사용하게 되면 아무리 내가 뼈 빠지게 일을 해서 돈을 벌었다 하더라도 그거는 쉽게 얘기하면 개처럼 아주 흐지부지 그냥 다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것은 그것을 나를 위해서만 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과 네 주변의 이웃들 그리고 자녀들 그를 위해서 잘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걸 쌓아놔도 안 되고 잘 사용을 하고 그걸 어떻게 지혜롭게 사용하느냐, 그것이 참 문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너희 재물을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돈을 바르게 사용해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재물들을 우리는 사용할 때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그는 나는 자족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느냐 하면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 다 관조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생겼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6장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아라. 그것은 누가 구하는 것들이라고? 이방인들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 모든 신경을 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도 염려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었습니다.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면서 늘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에 따라서 우리는 감사하며 또 족한 줄로 알고 열심히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자족하며 살아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일단 돈에 마음이 잡히게 되면은 이게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돌고 돈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는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곳에는 음식과 옷과 친구와 물건들이 어떻게 보면은 차고 넘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필요를 따라서 다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하늘에 나는 저 공중에 나는 새도 그리고 들에 있는 들풀도 하나님이 다 입히십니다. 여러분 굶겨 죽이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다 채워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 이게 성경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면은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서 그냥 방에서 뒹굴뒹굴 하면서 왜 하나님은 나에게 안 주시지? 일을 안 했으니까 안 주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을 빼놓고서는 열심히 일하게 되면은 자기의 행복에 따라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자꾸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동창회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삐져 있는 부인들도 계십니다. 다른 집 남편들을 보면은 정말 멋있게 아름답게 살고 있는데 나는 지금 무엇하고 있는가? 그 마음이 상한 거예요. 자꾸 비교하다 보니까 자꾸 상하게 되는. 여러분 우리는 나는 나예요. 아멘. 우리가 뭐 더 좋은 환경에서 여건에서 살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만족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 사탄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늘 우리에게 부족하다고 말하고 그리고 우리를 자꾸 시험 들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를 뱀이 찾아오잖아요. 이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찾아와서 또 선악과 까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다 이렇게 유혹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바로 뭡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을 이 세상에 창조를 하실 때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셔서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만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으며 어떻게든지 우리 인간에게 비집고 돌아와서 불평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 너는 저런 사람 만나서 그래. 또 무엇 때문에 돈이 없어서 그래. 자꾸 이렇게 불평하고 불만을 갖게 만드는데,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에 따라서 늘 만족하며 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그를 항상 깨닫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늘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돈에 대한 욕심을 경계하고 물리쳐야 됩니다. 여러분, 욕심은 항상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적당한 욕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욕구를 주셨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우리는 잘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주시는 욕망이에요. 이거는 참 필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학생이 공부에 대해서 만약에 욕심이 있어요. 나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무슨 자격증을 따야지, 아니면은 이번에는 장학금을 타야 되겠다, 1등을 해야 되겠다, 이런 욕심이 있잖아요. 욕심이 있으니까 공부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욕심이 없다라고 하면 공부 안 하게 되죠. 여러분,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도 열심히 내 사업을 키워야 되겠다, 이런 욕심이 생기고, 그래서 확장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욕심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욕심이 너무 지나치게 되면 탐심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나친 욕심을 버리고 탐심을 버리고 만족하며 하나님이 주신 분복에 따라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황금 만능주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이 많은 위력을 발휘합니다. 돈으로 우리는 많은 것을 살 수 있습니다. 편하게 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누리면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은 돈을 많이 벌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대교회에서 앞으로 여러분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 하버드를 대학을 나온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어렸을 적부터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앞으로 나는 이러이러한 대학에 들어가겠다, 어떤 과를 들어가고 어떻게 무엇을 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좋은 대학에, 세계적인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또 돈을 벌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대교회 성들 가운데서도 앞으로 하나님, 나는 앞으로 이제 세계적인 기업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1억 원씩 11조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도 하고, 여러분, 다른 교회에서는 그런 것을 자꾸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1억씩 11조 드리는 그러한 교인들 됩시다. 캠페인 운동도 막 벌이고 그러는데, 여러분, 참 그것은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돈을 많이 벌고, 그리고 그것으로 저축도 하고, 그리고 또 선한 일에 많이 사용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 성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65장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을 때
재물 얻을 능을 허락하여 주셔서 많이 벌게 하시고 저축하게 하시고 또 특별히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